안녕하세요. 저는 이치영 집사님과 함께 소망새를 섬기고 있는 김혜랑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렸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기도 했고요. 제 딸이 아들을 낳아서 제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돌보느라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많이 묵상하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허준 선생님이신 이치영 집사님의 침을 맞고 정말 깨끗이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귀한 한 해였습니다. 시편 말씀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방송실로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김혜랑을 모르면 간첩이라는데 누군가 했더니 아는 얼굴이었네 하고 가셨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에 참 당황스러우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고 저 자매를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럼 내가 간첩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 올해로 19년째인데다 예배부를 오래 섬기기도 했고 여선교회와 PTA 임원,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 커피 브레이크 모임까지 여러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사역자들이나 성도들과 조금 더 교제할 시간이 많았을 뿐입니다. 제가 고 목사님과 친한 최측근이니 김혜랑 앞에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거나 고 목사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을 좀 어려워하고 많이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해서 좀 억울합니다. 사실 소문과는 반대로 제가 우리 고 목사님과 고사모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 KFC 회장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덕질하는 회원 중 하나라고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KFC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는데요. KFC는 고승희 팬클럽의 약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몇 년 전에는 교회 여러 부서를 섬기다 보니 부서마다 잡히는 미팅이나 기도 모임 등의 사역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도 또 교회 가냐? 너는 어떻게 교회만 가면 생기가 돌고 생글생글 잘 웃고 펄펄 날아다니면서 집에 오면 파김치처럼 늘어지냐? 하고 핀잔을 주더니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 할 정도였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던 내용이지만 이것 역시 고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고 목사님께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고 시간이 생명의 단위라는 것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쓰는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곳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뜻이 통하지 않았던 구약의 어려운 내용들을 단지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는 특혜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끙끙거리다가 교회에 나오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명확하게 답을 얻는 체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 일을 너 혼자 다 하냐며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네 몸만 축나고 남편을 낙심시키며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면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한 충고였기에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만큼 억울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장장 2시간에 걸쳐 처음으로 고 목사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려는 순간 갑자기 섬광 같은 게 번쩍 지나갔습니다. 남자들은 길게 쓴 편지나 이메일을 읽기 싫어한다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또 무슨 고생이야. 이걸 읽으시면 속만 상하시지 하고 다시 읽어보니 구구절절 늘어놓은 글이 창피했습니다.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고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제가 쓴 이메일을 모두 읽으시고 난 후에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이러니 어찌 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다 죽어가는 저의 영을 여러 번 말씀으로 기사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은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주인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맡기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설교 내용에 인용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을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란트를 나눠주기에 앞서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5달란트를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많이 맡기셨으니 많이 남겨야 하는 거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게 맞았습니다. 제 힘이나 제 노력이나 의지로 해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할 수 있었고 많이 맡기셨으니 많이 찾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니 이제 누가 뭐래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는 5달란트를 받았으니 순종할 뿐이요 하는 믿음의 깡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2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 번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지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남편과 관계도 위태롭고 파산을 피할 길이 없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쓴 돈을 갚지 못해 파산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교회 선배님들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몇 년을 더 고생하며 남편과 관계가 더 나빠졌을 텐데 미국의 법이 성경적으로 만들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법안이니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저희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남편이 원하는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한 후에도
3년 이상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이 다가왔고 여지없이 간증 자리에 서야 했는데 남편이 심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라 제가 대신 간증을 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용기를 내어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해에도 간증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김영숙 사모님께서 요즘엔 남편 사업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남편에게 일이 많아져서 출장을 다니느라 주의를 자주 빠져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제 간증을 듣고 1년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며 울컥했습니다. 저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사모님과 김동영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발은 정말 셉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9년 1월과 9월 저희 친정엄마와 제 남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온 교회의 기도를 받고 거뜬히 일어난 것도 주님이 주신 기적의 힘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위기는 5년 전의 일입니다. 힘에 부치는 많은 사역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몸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치질이 악화되어서 빨간 피를 계속 쏟았습니다. 피 검사를 하니 악성 빈혈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헤모글로빈과 철분 등 피의 주요 성분들이 모두 결여된 상태로 내장 출혈이 의심된다며 위암이나 대장암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보험 승인 문제로 내시경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몸이 침대 밑으로 꺼져 들어갈 듯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잠이 들면 자다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개월도 못 살고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심각하게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려니 아이들과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막내가 아직 어린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에서 성찬을 받으며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 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인 이 성찬을 받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따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2달 후에 받은 피검사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가 많이 나쁜 상태이긴 했지만 피검사 결과는 철분을 뺀 나머지가 거의 정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지 불안해하던 저에게 주님은 몇 년에 걸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으로 컨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작년 연말에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라 중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사랑도 명예도 재물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험난한 고생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광야를 통해 맛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주님을 붙들게 되고 정직하게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빛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름다운 교회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부터 청년들, 장년 어른들에 이르시기까지 주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지 특별히 더 사랑스럽고 어여쁩니다. 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어두움 가운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기에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보이실 텐데요. 제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예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과 친구들, 동생들과 아기들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어른 중 한 분은 제 얼굴만 봐도 기쁘시다며 제가 교회의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비타민처럼 매일의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